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2월 11일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이제 그 새벽 7시서부터 지붕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한 12시간 일하고 지금 씻고 저녁 먹고 그냥 잘려다가 그 한국에서 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빨리 1시간 하고 이제 또 열심히 자야 내일 또 12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이제 어저께 개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슴 속에 말씀하여 주시었고 그 마음마다 희망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데가 참 아주 묘한 데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그 알렉산더 대왕 때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어저께 제가 그 자세히 말씀드린 그 드미션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박해를 지독하게 한 그 사람 때에 이제 거기 뭐가 생기냐면은 아르티머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거기 생기는데, 아르티머스라고 하는 건 좀 아마 여러분 그 고대 역사를 공부하게 보게 되면 고대 역사에서 그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여신 가운데서 이 유방이 많이 달린 그런 여신상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의 신이 이제 잘하는 것이 애를 낳게 해주고 부자로 살게 해주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드미션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들었을 때 이제 거기에 하기야 소피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갖다 우리가 한국말로 곧장 번역하려면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겠죠. 그게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 템플을 거기 이제 짓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스라고 하는 데는 그 세 가지 하웨이가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터키 안에 다 있는 건데 그 지방에서 이 에베소는 수도였어요.
그 로마 황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드미션 황제 때에는 그거 굉장히 심하게 로마 황제의 한테 그 제사 드리는 거를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의 7별은 이제 어저께 우리가 개론에서 했죠. 그 드미션 황제 때에 그 아들이 그 갓난애가 죽고 나니까 그 애를 갖다가 신격화 시켜가지고서 지구를 밟고 있는 그 갓난 아기 손에 오른손에 7별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너희를 죽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살게 할 수도 있는 황제다. 근데 우리 아들이 신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저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7촛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금촛대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앞에 그 올려지는 그 향긋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때에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에베소서 편지를 쓰기 전에 1장에서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부를 하다가 부른 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먹고 화장실 가고, 이건 다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신이셨고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드시고 화장실 가시고 하는 거 다 봤습니다. 또 밤에는 주무셔야 되고,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본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본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자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와 버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사도 요한이 인간의 예수님을 봤지만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 것은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시기 전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예수님이 인간성이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어머니, 너희들이 맡아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제자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세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7 촛대 사이에 7 별을 가지고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은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인간의 모습을 다 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까지 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뭐를 번하게 되면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함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드릴게요. 3절을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역사를 조금 봐야 됩니다. 에베소에는 큰 중앙 시장, 한국의 재래시장 같이 큰 시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는 문도 하나요, 나가는 문도 그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시장입니다. 아직도 그 기둥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서 그 시장을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온갖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교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그 소셜 라이프는 없는 겁니다. 사교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 만나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하는 거 다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장 이름이 우리 역사에서 보니까 아고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고라. 그 아고라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그 시장을 들어갈 때에 드미션 황제의 상이 있습니다. 황제의 상 앞에 가서 향을 조금 집어가지고 불에 뿌려야 됩니다. 즉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거를 못하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사교에 참석도 못합니다. 어떤 장사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인정을 안 하거든. 완전히 왕따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에베소 교인들은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은 하셨으나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믿는 교회의 골수 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또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거. 근데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가 어떤 자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좁히고 한 게 아니고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한 1서 세 번째 장 8절을 보게 되면 3장 8절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네가 실수했으므로 두 번 다시 쓸 수 없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 한 번 배반했어? 그럼 거기 가서 잘 놀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어저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토요일 날서부터 주일 날까지 저희가 이제 그 깡패들 뭐 공갈 협박하려고 뭐 새벽 2시, 4시 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치는 거, 주일날 미션 나가가지고 죽어 살아 그러면서 난리치고 왔는데 저희 처가 그럽니다. 우리는 미션 하는 사람들이다. 걔네들을 다시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된다. 왜냐면 그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돈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애들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거 우리 미션 하는 사람들 아니냐. 미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불러오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걔네들 다시 올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둘이서 일하고 이제 내일은 또 4명이 이제 다시 올 겁니다. 내일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거지의 특성이 뭐냐게 되면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더 해먹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어저께 저희 처하고 많은 그 갈등을 했지만은 그 저희 처 생각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미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저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아마 그게 목사의 마음 같습니다. 그 뭐냐게 되면, 마귀의 이름 뭐냐게 되면, 너는 잘못했어? 꺼져. 하나님의 이름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 품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망갈 때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서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자, 다시 올 때에 또 안아주시는 나의 주 여호와, 자,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버립니다. 하나님은 품어 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그 일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마귀의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잔인하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다 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그 근원은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법은 뭐였습니까? 법도 거룩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릴 때에 불태우는 것, 잡아서 불태우는 것과 저 안에 하나님 지성소라 그럽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놋 이렇게 큰 거 있죠. 물이 가득 차 있죠. 불을 태운 제사장이 거기서 물을 쳐다보고 씻고 가는 겁니다. 즉 그 죄가 어디에 묻었나 알고 씻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은 뭐였습니까? 거룩한 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이런 게 더럽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법이 거룩한 것입니다. 법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법도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일은 뭐였습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 이 정도는 용서할 거다. 아니, 죄는 커서 그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법 안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그 더러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서야. 제가 한국교회에서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무조건 지가 잘못했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No, stop.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 twisted view of a result of a sin이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회개했을 때에 그때에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러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실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피할 길 귀시야되게 맞을 일만 남았어요. 자, 그것이 마귀의 인간을 장난하는 그 맛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칭 사도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요 다음에 가면 나오는데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이제 이때에 이제 그 일곱 교회 사이에 퍼져 있던 건 니골라당이 어떤 거냐면은 남은 니콜레이튼이에요. 그러니까 레이튼이라고 하는 거는 평교인, 니코라고 하는 건 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교인 위에 군림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가르쳤냐면은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았을 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육신이 뭘 하든지 간에 관계없다. 이제 그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한참 난리가 났다가 지금 다 개박살나서 지금 없어진 ASOS라고 OSAS라고 O once S saved A always saved.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육체가 뭘 하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다. 자, 그게 누구 얘기였습니까? 지금 구원파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 얘기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만민중앙 뭐 무슨 교회라고 보니까 뭐 나는 하느님께서 내 원죄를 없애줬으니까 다 벗어라. 뭐 이제 이런 거 유치찬란한 것들 아직도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 있다.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참 아주 주여. 자, 그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너희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그런 엉터리들, 육신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즉 우리가 이제 그 영지주의 말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영지주의가 지금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는 극기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그 구원파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그죠? 그 한국의 이 구원파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 기초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뭐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시험해라. 자, 영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일반 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월화수목금 뭐하고 지내나 돈을 어디다 쓰나 그거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목사가 돈 쓰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교회 돈 마음대로 흔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본 사람이 세상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본 사람이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본 사람이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본 사람이 어떻게 교회 돈 가지고 지 멋대로 쓰고 말고 난리를 합니까? 교인들이 좋은 차를 가지고 와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목사 아닙니까? 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사람 돈 쓰는 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돈 함부로 건드리는 목사 다 가짜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자,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쓰는 데를 못 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교인들의 피땀 흘린 피와 땀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 사람들,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그거는 가짜예요, 다. 그거는 네가 미워하니 나도 미워한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라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댔어요. 6절 보세요. 하나님도 미워하신대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목사들이 몇이에요, 지금. 교회 재정이 어떻게 가는지 누가 알아요? 목사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 그건 다 밝혀야 돼요. 조목조목 다 밝혀야 돼요. 만약 그거를 밝히지 못하겠다? 그건 가짜 목사예요. 그거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니골라당 교회 가가지고 헌금 받지면서 주여 하시겠습니까?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을 하다가는 상욕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거지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에이즈가 났대, 골수암이 났대, 유방암이 났대, 암에 변해서 뭐 혹으로 변했대. 이건 하도 많아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지들도 길바닥에서 예배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촛대를 옮긴 교회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뭡니까? 아무리 가서 주야주 해봐야 병 나는 거 보셨습니까? 마음 아픈 사람 위로받는 거 보셨습니까? 에? 그게 교회입니까? 거지들도 그런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촛불이, 자, 그 촛대가 옮겨진지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쥐하고 가면 돼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져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오케이, 스탑.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 때문에 했습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가서 먹이고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거 다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나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선을 거가지고 어떻게 꼬리를 좀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무슨 사업에 도움이 될까, 뭐 정부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한 그것들. 저는 지난번 한국 갔을 때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해봤습니다. 육교에서 그 도라지를, 흙을 벗겨내고 계신 할머니, 거기 가서 이제, 근데 거기 이제 쭉 모여 있는 분들 말고 또 이렇게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쪽의 사람들한테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도라지를 다 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00원인데, 그런데 이제 10,000원인데 이제 깎아주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냥 10,000원 주고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가 계획세에서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그런 행동입니다.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대. 가만 보니까 내 지갑에 100불짜리가 하나 있어. 미국에서 가져간 거. 호황이었어요. 얼른 100불을 꺼내가지고 자, 이거 그분 갖다 드리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이고 자시가 없어요. 가난한 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만나려면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거 뭐 미국에서 가져간 100불짜리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줬어요. 처음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는 그 종교 생활 가운데서 이제 서울의 그 김경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 생활 중독증 걸리신 분들, 교회 가서 헌금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교회 봉사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누구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배고픈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못 당해요. 누구는 당한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몽땅 다 주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교회 전체가 그러고 앉아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안에서 목사 장로하겠다고 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 맛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사모님,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모르게. 이 생명나무 과실을 갖다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공부들 해요, 근데? 안 해요? 생명나무 과실은요, 아담과 해와도 못 먹어봤어요. 아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죄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쫓지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 근처도 못 오게 화염검으로 막아서 내 몽땅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길을 만들죠.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담과 해와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를 좀 이제 봐야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냐면은 에베소에 있던 아르테미스의 그 신전 있죠. 그 기둥이요 127개 대리석이었어요. 대리석. 7대 세상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대리석 기둥이 127개. 거기 신전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은 특히 5월 달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그 조그만 그 아르테미스 왜 그 은장색 은장이라 그러죠.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은으로 아르테미스를 만들어 가서 팔던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거 안 사가니까 그 사람들이 대벌을 해요. 바로 그 아르테미스예요. 그게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5월 달에는 그걸 갖다 물 속에 담궈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 아르테미스가 물 속에서 다시 나오면 또 다시 처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르테미스 모습이 젖이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낮에 그러고 밤에는 그 전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아르테미스를 기쁘게 한다고 다들 옷 벗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그때의 풍습이었어요. 한데 그런 아주 음탕한 풍습이 있는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뭐가 있냐면요,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큰 나무. 자,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나무 지금 없어졌어요. 아주 큰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그거를 그 나무를 갖다가 아르테미스 나무라 그래요. 그 나무를 갖다가 가서 손을 대고 어쩌고 빌고 하게 되면은 아이도 낳고 부자도 되고 편하게 살고 암병도 안 걸리고 별 희한한 건 다 붙여놨어 거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명의 나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 에베소에 있는 그 아르테미스 나무는 가짜다. 내가 진짜 생명의 과실이다. 뭐였습니까? 희망에서, 소망, 희망에서 한 발짝 더 나간 현실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너에게 소망만, 희망만 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먹게 하리라. 진짜란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희망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실제로 나에게 평화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앞으로 깨져도 코가 안 부러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뒤로 깨져도 코가 부러진다고요. 가면서 내가 표현이 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였지? 알아서 들으세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내가 진짜다. 그러니 시편에 뭐가 나옵니까? 맛을 보아 알지어다.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맛을 보아 알지. 그 시편에 나오는 얘기. 우리는 맛을 봐서 알아야 돼요. 맛을 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내게 임한 그 은혜, 평화, 이거를 가지고 남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 하나 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에 옮겨보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실 맛도 모릅니다. 보기만 하고 좋은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먹는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행동으로 옮겨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맛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에베소 교회 공부를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시키는 거 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깰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속에 뭔가 빈 공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채워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한국 땅에 어두운 그것들이 많이 발생할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촛불로 말고 촛불로 하지 마옵시고 횃불로 비춰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